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지키심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믿어지는 사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우리로 하여금 혼자 인생을 걷도록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해줘. 어떤 분이 천국에 올라가서 어느 날 이제 막 자기가 막 너무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지나온 것을 발자국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둘이서 같이 가는 발자국이 이렇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딱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내가 제일 힘들 때, 그럴 때만 발자국이 혼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인생을 동행하시고 같이 가신다고 그러더니 왜 저렇게 힘들 때, 내가 제일 힘들 때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 혼자 가게 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간 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오늘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이 찬양이 5절에서부터도 보면 계속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그래서 늘 그늘이 되시고 너가 환난 중에서도 너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함께 또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동역 같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긍휼하심을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뭐야? 곁에서 돕는 자란 뜻이에요. 그냥 신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작은 나를 도우시겠다 자꾸 그럴까? 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돌보시나이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그렇게 돌보신다고 하고 그렇게 내가 너를 지킨다고 그러는데, 오늘 시작에 보면 모든 백성, 모든 종족이 다 울고 있어. 너무너무 다 지금 불망이 가득해갖고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탈진하는 거예요. 영적인 탈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들을 말씀은요, 이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축복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을 가면서도 늘 어디를 잊지 못하냐? 애굽을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이 애굽이 사실은 노예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잊지 못해.
그래서 뭐가 나와? 그걸 잊지 못하니까 현실에 지금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망이 나와요. 11장을 보면 첫 절이 뭐냐면 1절에 백성들이 원망했다 그래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 여러분, 원망은 뭐예요? 내가 옆에 사람들에게 지금 불평을 막 퍼붓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식당에서 맨날 콩나물만 주냐? 예? 이거 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교회가 콩나물을 많이 줘요. 비밀을 알려주자면 내가 콩나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니까 콩나물만 주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콩나물이 가장 가성비가 높아서 주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세요. 주방 우리 팀들한테 한번 왜 콩나물만 주냐고.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그냥 나처럼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불평이 아니에요. 그런데 옆 사람한테 우리 주방은 매달 그 돈 갖고 뭐 하길래 콩나물만 주냐, 콩나물,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또 가끔 콩나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아, 왜 콩나물만 줘? 그 돈 다 어떡하고 콩나물만 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번져. 그래, 난 지난번에 그 뭐 나물, 먹지도 않는 나물을 그렇게 왜 묻혀놨는지 모르겠다, 이리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불평은요, 원망은 뭐냐 하면 내가 옆 사람한테 나의 불만족을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3절, 4절에도 보면 뭐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고 그래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래요. 다시 울며. 모든 백성들이 이 탐욕은 뭘 탐욕이라고 그래요? 음식에 대한 욕심이에요. 지금 매일 만나가 풍성하게 내려와.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만나만 주냐라는 거예요. 만나만 주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모두 먹었다? 뭐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뭐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노예가 그 종류별로 다 맨날 먹고 살았겠어요? 어쩌다 1년에 한 번 배급이 나오면 그걸 먹었던 거겠죠. 그러면 지금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오는데 불만이다라는 거예요. 나 불만이다. 그런데 그 불만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그냥 모든 백성들이 다 전부 다 불평, 불만에 가득 쌓였다라면 인상을 막, 지금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상을 막 퍽퍽 쓰고 나중에는 울었다라는 거예요. 울었다. 아이고 징그러워,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냐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했다라는, 그걸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원망을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절에는 보면 진 끝에 불이 났다 그럽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불이 간신히 꺼졌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또 탐욕,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백성이 울어서 10절에 가면 그냥 막 전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그랬다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나중에요, 그 원망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 상황에 그게 또 누구를 향해서 올라가요?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그 불평이 들어가요. 기뻐하지 않을 밖에.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고기 좀 달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파도 좀 달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일 좀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데 하늘에서 뭔가 떨어져야나 사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정인데 거기서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나와서 우리를 먹여주는데 우리에게 파 달라고 그러면, 참외 달라고 그러면, 고기 달라고 그러면
그 몇십만 사람들이 달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무슨 책임을 가지고 무슨 힘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원망이라는 거는 정말 불평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같이 썩히는 거예요. 같이 얼굴을 일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썩은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썩은 사과 하나가 싱싱한 사과 10개를 같이 썩힐 수 있어요. 그러나 싱싱한 사과가 10개가 있다고 해서 그 썩은 사과를 갖다가 안 썩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게 참 썩는다는 게 참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막 한 20명이 같이 막 이거를 안 하게 만들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한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거냐? 누가 우리에게 파를 줄 거냐? 부추를 줄 거냐? 아니, 그 없는 걸 어떻게 주냐고. 그러면서 서로 울고 난리야. 막 그래 그때가 좋았지. 막 그때 우리는 막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잘 먹긴 뭘 잘 살아. 노예가 무슨 노예로 살면서 뭘 잘 먹었어요. 어쩌다 한번 배급 나온 것 같고 잘 먹었다고 얘기해요. 남자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내가 군에 있을 때 이 고생을 하면서 막 했는데 뭐 그래. 그러면 당신 그럼 군에 도로 갈래? 그러면 아니야. 여러분, 종 살 때가 좋았던 거예요. 종 살아면서 그 가끔 부추 하나 먹은 게 진짜 행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노예로 해방돼 가지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가는데 그것과 조금 파 마늘을 맛보지 못해도 그것과 노예로 살면서 맨날 죽도록 고생만 하고 매 맞고 그러다가 가끔 한번 고기 하나 먹고 파 하나 먹으면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가 많았어요.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요. 옷, 집. 사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젊었을 때 조그만 그 연립주택에서 우리 집에 우리 식구들 엄마랑 이사 와가지고 가난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연립주택 하나를 어떻게 해서 전세로 갔다가 이제 집을 사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시골에 있는 우리 친척들이 야, 우리 아들 좀 거기 좀 공부 좀 하게 거기 좀 갖다 놔달라. 우리 어머니는 또 그거 조금 데려다 놓으면 뭐 쌀도 좀 갖다 주고 그러니까 방을 하나 내주고 거기다 줘요. 아이고, 온다. 지금은 보세요. 다 웬만하면 두 사람이 막 넓은 집에 살고 막 이런 집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옛날보다 더 불평이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난한 시절이 좋으세요? 지금이 좋으세요? 그러면요, 입에서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 넘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항상 이걸 돌이키면서 우리 스스로가 감사의 길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영적 탈진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민수기 14장에도 또 나와요. 거기도 보니까 원망하니까 백성들이 우리 애굽으로 가자. 아니 도로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지금 삶에서는 불평거리를 찾으면 안 되겠구나.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그 어려운 시절, 그 어려운 삶 다 이기고 나왔는데 저 아파봤잖아요. 젊어서도 아파봤고 허리로도 또 고생을 해봤고. 허리 아플 때 어떤지 아세요? 수술하고 나서 이 손 하나 짚혀서 내가 내 몸을 일으켜 세울 수만 있다면, 그때는 그냥 일어나는 그 자체가 감사했어요. 그 좀 일어나니까 이제 좀 다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조금 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불평을 옆 사람한테 전하는 순간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불평을 말하는 순간, 원망을 말하는 순간 옆 사람도 그거에 전염이 돼가지고 다 같이 낙심하게 되고 다 같이 불평하게 되고 다 같이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 무너지는 거죠. 또 하나는 지도자인 모세가 탈진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수로 먹을 걸 줘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줘요? 그 몇십만의 사람을 어떻게 먹을 걸 갖다 주고 고기를 주고 참외 60만 개를 어디서 사다 줘요 갑자기?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모세가요 그 불평하는 것 같은데, 모세의 원망 같은데, 모세는요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 앞에. 요게 차이. 신앙의 차이는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세가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할 힘도 없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낳았어요? 내가 이 백성 뱄어요? 나보러 이 백성 양육하라고 그러면 나 어떻게 해요? 나 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면 내 거라도 어떻게 좀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지만 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 저 백성들은 맨날 밤새도록 울면서 나한테 이 불만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나 죽고 싶습니다. 그래요.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도요, 아버지도요, 가정에서 아버지도요,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있다고. 왜?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종도 탈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그렇게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승승장구하는데요, 나중에 자기 막 죽인다고 또 쫓아오는 백성들이 생기니까요, 그냥 사막으로 도망가 갖고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하나님, 나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요,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지금도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낳았어요? 내가 그랬어요? 불평하는 것 같지만 그건 불평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세요. 한탄 시간 많아요. 비탄 시간 많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주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립니까? 그러나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주님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이 백성이 울은 문제도 해결해 줬고 모세의 이 탈진, 영적인 탈진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일거에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모세의 영적 탈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죠.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야, 그 짐 나눠줄게. 너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 사실은 모세는 막 백성들이 그러고 나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그거 혼자 하려고 하지 마. 혼자 안 해도 돼. 내가 70명 모아봐. 어? 인정받는 사람들 70명 모아갖고 그 70명하고 같이 해. 여러분, 그들에게 예언의 영을 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나눠서 짐을 진다라는 건 이건 최고의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성령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고 그러잖아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이거든요, 능력. 그 돈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줬다고 그래요? 그들에게 영을 부어줬다고 그래요. 성령의 은혜를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짐을. 초대교회가 가난한 과부들 돕는 문제 때문에 아주 문제가 심각해져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뽑아 세우라고 그래요? 지혜와 성령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에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아까 우리 교사들 예배하면서 교사들도 있고 또 우리 지체자들도 있고 기관장들도 있고 셀 리더들도 있고 뭐에 다 담임 목사와 함께 짐을 나눠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다 듣게 하소서. 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헌신하게 하는. 제가 요즘에 우리 교인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와서 저런 것 꽃 가꾸는 사람 별별 분들이 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하나 불러서 시켜서 매주 막 당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내가 한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감당? 교인들의 아픔을 어떻게 다 감당하냐고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도 참 좋으셔서 늘 목사님 앞에서 이걸 다 막아요. 옛날에 구장로님이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요, 만약에 교인들한테 얘기했다, 목사님한테 혹시 화살 올 수 있는 게 내가 얘기할게, 우리가 얘기할게.
우리 장로님들 항상 그래요. 나한테 이렇게 화살이 올 걸 이렇게 앞에서 다 막아주시는. 화살을 돌릴 사람도 없겠지만 저한테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늘 그래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예요. 은혜. 그런 은혜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런 은혜로 가득 차서, 야, 교회 와서 이 작은 거 하나 하면서 짐이 나눠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짐을 나눠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혼자 감당하지 않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짐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의 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옆에서 돕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해결해 주시죠. 우리 고기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먹이죠? 하나님께서요, 야, 걱정하지 마. 그거 넌 어차피 못 먹여. 그러니까 누가 먹여? 내가 먹이겠다라는 거야. 내가 그들한테 한 번 일회성으로 주는 것도 한 달 동안 아무튼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먹여줄게. 그랬더니 모세조차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한테 고기를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요. 22절에 보면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까지를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가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조차도 진가민가. 아니 이 사람들이요 60만이요 내가. 그런데 60만을 어떻게 고기를 먹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소떼를 모아갖고 와도 안 되고 양떼를 모아갖고 안 되고, 예? 바다의 생선들 다 모아도 안 될 판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야, 내 손이 짧어? 내 손 갖고 안 되는 게 있어? 네가 그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슉 하고 바람이 부는데 그냥 어디서 그냥 메추라기 떼가 그냥 막 쳐가서 앉아서 쌓이는 거야, 쌓이는 거야. 메추라기를 나도 먹어보진 못했지만 아무튼 막 그 고기를 막 입에서 막 먹어도 계속 먹을 수 있게끔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메추라기 떼기가 온 거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요, 주님은요 늘 사람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 가지고는요 impossible, 불가능한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면 오늘 읽어요. 모세의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그 영적 탈진 문제도 해결해 주셨죠. 또 그들이 구원하는 그걸 모세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신앙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70명을 뽑았는데 두 사람이 장막으로 안 온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들에게도 영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은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소년이 와서 아니 장막에서 누가 진영에서 누가 예언한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듣고 뛰어와가지고 모세요, 그들을 금해 주십시오. 저것들 말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야, 나를 반대하는 거 아니면 너 시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넓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엄청 넓으시다라는. 우리 신앙인들이요, 이거를 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으신 분이에요. 내 생각에다가 자꾸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모세가요, 훌륭한 건 바로 여기. 모세가 온유함이 세상의 지면에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이게 사실은 자기 권위를 생각하면 이 여호수아가 얘기한 대로 와서 아우 저거 금해야 됩니다, 저거 막아야 됩니다, 저거 빨리 내쫓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괜찮아, 너 그거 왜 시기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임하는 역사,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다양하게 넓은 걸 다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요, 다른 사람 시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일만 전부다라고 얘기할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은퇴식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얼마나 훌륭한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존경해 주셔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 얘기 같아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 자기 얘기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다 배 아프대요. 배 아파 본 사람만 한번 손들어 봐요. 세상에 다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배 아파요. 그런데 이 교인들 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되건 뭐하건 배 안 아픈 사람 딱 하나가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해요? 여러분 전 배 안 아파요. 너무 좋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좋은데 신방하고 오면은 나 배 아플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잘 살아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그게, 여러분 신앙은요 정말, 예수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안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 가서 금할까요?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가만 놔둬. 나 반대하지 않고 그러는데 왜 그걸 막어? 그냥 하나님 나라는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하게 해둬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엘닷과 메닷을 모세가 그냥 예언하는데 그냥 놔둬요. 넓게 놔두고 가는 거예요. 왜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배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 길 가면서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요, 옆 사람한테 원망 불평 옮기지 말고요, 감사하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아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생명의 시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삶이 늘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